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까? 율법주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율법주의와는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으로는 그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많이 듣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행한다 한들 그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새로운 율법주의 속에 빠져가는 듯합니다. 말로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 굳혀져가는 전통이나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 형식, 그 전통을 무시하거나 어기면 큰일이 난다. 그것은 큰 죄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신경을 예로 들 수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거의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분을 믿는지, 어떠한 것을 믿는지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신앙 고백을 대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일종의 형식입니다.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만 사도신경을 모든 예배 때마다 해야 한다는 법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배 형식은 공동체 합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꾸어질 수 있고 사도신경 역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얽매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교회 전통에 그것이 얽매이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식이나 틀, 어떤 질서와 같은 것들은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고집하면서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저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사람들은 사실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로 인해서 큰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동의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번 수요일 설교를 통해서 할례라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오해에 빠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자, 이런 오해를 풀고자 결정을 내립니다. 먼저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시도 없이 자기 멋대로 나가서 여러 교회에 나가 혼란스러운 말들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의 할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그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면서까지도 그 할례를 고집했던 것입니다.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할례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있고 유대인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큰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을, 그 분위기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왜 할례가 더 필요한가? 이런 의문점들을 주장했을 것이고 두 무리 가운데서 갈등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무엇이 진짜 진리인가? 구약 성경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이러한 많은 문제들, 이런 혼란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러하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많은 변론과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들을 겨우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매듭을 짓게 되었고, 그러니 사도가 없는 여러 교회들, 그 교회들 안에서는 아주 큰 혼란을 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에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온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4명이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떠한 사람들을 보내겠습니까? 큰 혼란을 지금 시급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교회는 지금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복음이 여러 이방 나라에 전해지는 이 시점에 이 혼란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교회는 큰 갈등에 빠지게 되고 돌이킬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인데 갈등에 빠져 있다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갈등과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면 아마 말을 잘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떤 카리스마가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는 이런 사람들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기적을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갔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이 네 명이 선택된 이유를 다른 이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 네 명의 사람들은 교회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성령님께서 교회의 마음을 모으셔서 이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손으로 지금 보냄을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직접 파송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기적을 베푸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장 놀라운 특징,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집중해야 왔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어떠한 모든 결정조차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살아왔든지 헬라인으로 살아왔든지 이방인으로 살아왔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전혀 상관없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그러한 가치관과 그런 간섭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복음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기에 그 어떠한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러한 결단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파송해야만, 그 문제가 있는 곳에 보내야만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님께서는 이들을 파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이 좋아 보이거나 신앙생활을 잘해 보이는 몇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선택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 공동체는 큰 기대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 네 명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발걸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읽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네 명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본문은 말씀합니다. 28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이 메시지를 보내는 주체를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단순히 여러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본문은 보여줍니다. 권위가 담겨있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편지를 함부로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 편지를 볼 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혼란을 가장 잘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편지입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를 다닐 때마다 공격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의 권위에 합당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메시지에는 권위가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지금 편지를 보내셨다고 말씀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믿는 자들은 이 표현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은 순종해야 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 첫 번째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를 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과 같은 것들로 그러한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그것을 지키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그런 행실이 차이가 나게 되고 결국 그 차이는 계급이 되고 어떤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러면 그 행함을 통해서 어떠한 나는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자신의 의로움을 자꾸만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것을 자꾸만 드러내면서 교만한 마음이 자꾸 싹트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병폐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짐이라도 지우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독선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다시는 앞으로는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만 요긴한 것들 몇 가지는 따라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상의 제물과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만큼은 좀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본문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 그 회의 가운데 야고보가 그 사도가 이제 이러한 것을 요청하고 권면했던 내용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최소한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왜 이 네 가지를 규칙처럼 어떠한 규율처럼 지켜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율법에는 수많은 구절이 있고 수많은 법칙들이 있는데 왜 그 중에서 이 네 가지를 야고보 사도는 말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이 네 가지를 정해서 왜 편지를 보내고 있을까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은 사실 모두 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우상의 제물은 피가 들어있는 채로 그러니까 피채 드려진 것이고 또 목이 매어 죽인 건 역시 아직 몸 안에 피가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는 사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피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피에 대해서는 엄청 민감한 것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야고보 사도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피라고 생각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마찰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피해 문제만큼은 조금 자제해달라, 멀리해달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당연히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의 제물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때로 그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조항들 역시 어떠한 것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 조항이라기보다는 서로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켜야 된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새로운 율법이라면,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법칙이라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피가 담겨져 있는 음식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날에 결국 말하는 것은 그러한 조항 자체를 말하는 것보다는 그 의도에 있습니다. 결국 서로 큰 두 그룹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그런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음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모든 이방 지역에서는 큰 음행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음행이 선택되었을까요? 이 성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는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 두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지만 이런 음행들은, 성적인 제약들은 이런 하나님의 복과 정면적으로 대치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에 사로잡혀서 생명을 경시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도 간음죄는 돌을 던져 죽이라고 할 정도로 성적인 제약에 대해서는 아주 큰 형벌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성적인 제약에 빠져 있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음행을 멀리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복이 무엇입니까? 음행을 멀리한 그리스도의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쾌락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서로를 품어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 역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보는 주변의 불신자들 역시 이런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구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름다운 가정이, 복된 가정이 음행을 멀리하자 성적인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즉 음행을 멀리하고 음행을 피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서 이뤄나가고 전하는,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정정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먼저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야고보의 말, 그 편지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다시 본다면 율법을 지켜라. 그거 네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걸로 다시 우리를 얽매겠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함께하고 사랑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전통이나 관습이나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이루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고 시급한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2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잘 되고 평안함을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지금 갈등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뜻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워진다면 이런 갈등은 해소되고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결국 잘 되고 교회 안에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모습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사실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나는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고 있지, 나는 음행을 멀리하고 있지, 이렇게 만족하고 본문에 넘어간다면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의 교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고 있기에, 나는 죄를 멀리하고 있기에 나는 스스로 의롭다 이렇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러한 제약에 조금이라도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지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우월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우리 속에 자꾸 자신의 의로움이 세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생활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정신, 서로 사랑하고 교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그 복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채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어떠한 잣대나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기준이 있다면, 그 잣대가 있다면 교회 성도들을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할례를 고집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죄의 눈초리는 이제 그만 내려놓고 우리는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한 우리가 걷는 모든 발걸음이 닿는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곳으로,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이 길어지고 있지만 그 어려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의 사랑을 채워나가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그 말씀을 비추어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자신 안에 어떠한 의로움이나 교만함이 싹트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일어났던 그 논쟁이 오늘날에도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어떤 교회 안에 세워진 전통이나 풍습이나 어떠한 질서를 고집하다가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질서와 기준보다는 서로를 사랑하는,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누리고 이루는 그러한 것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그제서야 온전한 질서가 세워질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지쳐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눠주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했던 그 4명의 사람들을 보내신 것처럼 저희들을 보내셔서 또 이 사회 가운데 어려운 자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